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고 풍성한 말씀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어떤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무겁고 뼈아픈 역사를 담고 있지만 그 어둠의 끝에서 마침내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진리의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더욱 깊이 알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 아주 특별한 말씀의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사와 그곳을 다스렸던 19명 왕들의 참혹한 실패에 관한 기록이죠. 네, 이 짧은 기간 동안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거든요. 수많은 왕들이 피를 흘리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도대체 이 철저하게 실패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완벽하신 참된 왕, 주 예수님을 향한 웅장한 구속사로 이어지는지 그 대정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말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먼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즉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 분열의 지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걸까요? 그 역사적인 표면만 보면요, 정치적인 갈등이나 과도한 세금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명확하게 죄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점에는 가장 지혜로웠다고 평가받는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가 있었죠. 아, 솔로몬 왕이요?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지혜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의 우상까지 끌어들였잖아요. 그 끔찍한 타협이 결국 나라를 찢어놓는 씨앗이 된 거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솔로몬 대회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심판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비로소 현실로 폭발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네,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소년들의 자문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아주 교만하고 포악하게 대답하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라면서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와, 정말 최악의 리더십이네요.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잖아요. 결국 이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등지고 쪼개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면서 본격적인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거든요.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가 주어졌다는 건 이게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로보암 개인에게는 엄청난 은혜고 기회 아닙니까?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여로보암은 정말 엄청난 그야말로 백지수표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죠. 네, 여기서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 역사를 수백 년간 병들게 할 아주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절기 때마다 자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면 결국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철저히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거군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이 정말 상상도 못할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된 그 끔찍한 사건 말이죠. 맞습니다.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잠깐만요.
백성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어제 똑딱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따랐다는 게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대목이 영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고 무서운 덫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송아지는 신이 타고 다니는 일종의 받침대나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대놓고 말한 게 아닙니다. 아, 다른 신이 아니라고 속인 거군요. 있느냐? 여기 가까운 단과 베델에서 편하게 예배하자 라면서 백성들의 편의성을 아주 교묘하게 자극한 것입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단 사이비 교리를 처음부터 대놓고 가져온 게 아니라 겉모습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그 본질을 인간의 입맛에 맞게 비틀어버린 거군요. 멀리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편하게 신앙생활 해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얼마나 달콤한 제안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선 인본주의적 종교의 끔찍한 전형입니다. 인간의 편의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제하고 이용하려 한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무서운 평가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편의주의라는 독버섯이 북이스라엘 209년 역사 내내 모든 왕들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네요. 우리 부름의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역사를 들으시면서 삶을 깊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인데 혹시 우리는 나의 편안함과 이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나만의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참으로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첫 단추부터 무섭게 어긋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갈수록 태산입니다.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이 이름들을 성경에서 지나칠 때마다 정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시므리 같은 왕은 고작 7일 천하로 끝나지 않습니까? 암살과 쿠데타가 일상이 된 혼란 속에서 마침내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타락은 더 기가 막힌 방향으로 진화하죠. 그렇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꽤 안정시켰습니다만 영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나라를 몰고 갔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네, 열왕기상 16장부터 등장하는 아합의 시대는 한마디로 배교의 극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속이는 교묘한 혼합주의를 택했다면 아합은 아예 차원이 다른 폭거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흔히 악녀의 대명사로 부르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그 사건 말이죠.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넘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예 시돈의 신인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의 국가 공식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도 한복판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죠. 바알은 고대 사회에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 즉 경제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내다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농사의 풍요로움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국가 단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부정해버린 전면적 배교 사건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끔찍하네요. 단순히 종교 하나를 다원주의적으로 추가한 게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경제를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완전히 맡겨버린 거군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목숨을 건 불의 대결을 펼치게 하셨던 거였네요. 비를 내리시는 진짜 주관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웠던 아합의 가문도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일으키셔서 그야말로 폭풍과 같은 심판을 쏟아부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후의 반격은 정말 맹렬하고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고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큰 제사를 드린다고 속여서 신당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도륙해버리죠. 아주 속이 시원한 장면이죠? 네, 성경은 예후가 바알의 목상을 깨뜨리고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고 기록할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통쾌하고 완벽한 영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저도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라 하면서 거침없이 달려가잖아요. 바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냈으니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완벽한 나라가 되었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후가 바알 신앙을 척결한 공로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후의 개혁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씁쓸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요? 어떤 한계입니까? 그는 바알은 부서웠지만 정작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워두었던 금송아지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바알의 신당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불타는 열심이 있었는데 왜 금송아지는 놔둔 거죠? 몰라서 놔둔 건 아닐 테고요.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예후 역시 여로보암처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이라 두려워했던 겁니다. 아하, 결국 권력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보기 흉측한 바알이라는 죄악은 잘라냈지만 자신의 권력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통제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금송아지라는 달콤한 죄악은 꼭 쥐고 놓지 않았던 것이죠. 예후의 마음 중심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 유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절반의 개혁, 무늬만 개혁이었던 거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지점을 삶에 깊이 적용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 보기에 흉측하고 명백한 바알 같은 죄는 열심히 끊어냅니다. 스스로 개혁했다고 자부하죠. 하지만 정작 나의 편안함, 나의 자존심, 나의 재산을 은밀하게 지켜주는 이 금송아지 같은 죄는 교묘한 명분을 붙여서 삶의 한가운데 떡하니 모셔두고 있진 않은지 뼈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네,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개혁은 결국 또 다른 타락의 시작일 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예후 왕조 이후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된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사 기록을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최고 황금기입니다. 영토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넓어졌고요. 무역로를 장악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겉보기엔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 완벽한 태평성대였을 것 같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시대였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잠시 힘을 잃은 국제 정세의 빈틈을 타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현미경을 들이대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겉은 화려한 금박으로 덮여 있었지만 속은 역사상 가장 심각하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성경의 선지서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군요. 네, 그들의 외침을 보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가난한 자들을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로 팔아넘기고 부자들은 상하로 만든 침대에 누워 사치를 부렸다는 그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황금기 시대의 민낯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회로 모이는 종교적 의식들이 차고 넘쳤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공의와 긍휼이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히 탐욕에 지배당하고 있었죠. 번영이라는 이름의 독약이 이스라엘의 영혼을 속에서부터 파먹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 은행잔고가 늘어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건강하고 사업이 술술 풀려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삶이 가장 풍요로울 때 번영을 누리고 있을 그때가 내 영혼이 가장 나태해지고 썩어지기 쉬운 무서운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여로보암 2세의 때처럼 말이죠. 우리는 편안할 때일수록 더욱 납작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속이 텅 비어버린 거대한 나무는 결국 폭풍이 몰아치면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 이 209년의 역사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종말을 맞이하죠.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마지막 왕인 호세야 왕 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납니다. 신은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아스르 제국이 무서운 군사력을 앞세워 밀고 내려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호세야 왕이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정상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호세야는 끝까지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다가 뒤로는 몰래 애굽이라는 또 다른 세상의 힘에 줄을 댑니다. 이른바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이중줄타기 외교를 한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똑똑한 외교 정책처럼 보였을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힘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결국 그 어설픈 이중 플레이를 눈치챈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은 3년 동안 포위당해 비참한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지도상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209년 19명의 왕으로 이어진 참혹한 실패의 역사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이 마지막 왕 호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환란의 날에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호세아처럼 눈에 보이는 권력, 돈, 인맥, 세상의 스펙이라는 애굽을 몰래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견고한 반석은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이 무거운 역사 이야기를 더 깊고 웅장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한번 종합해 보았으면 합니다. 209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끊임없이 죽고 죽이며 실패한 이 거대한 고발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11명의 왕들의 역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인간의 왕조는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철저한 영적 파산 선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부패했고 무능했습니다. 철저한 파산 선고군요. 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그 왕들은 자기 자신의 권력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백성들을 끊임없이 영적인 죽음과 우상숭배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가짜 왕들이었죠. 인간 리더십의 완전한 절망이네요. 하지만 성도님들, 성경 말씀의 위대함은 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 왕조의 철저한 폐허와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완벽한 참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켜줄 눈에 보이는 지상의 왕을 잃었지만 역설적에게도 온 인류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선포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패한 19명의 인간 왕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가 무덤에 갇혔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왕 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산산조각 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꽃피우는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아스로에 멸망한 후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들과 섞여 혼혈 민족이 되고 철저히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으며 조롱받는 버려진 땅이 되죠. 참으로 비참한 역사의 흔적이었죠. 그런데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요한복음 4장에서 참된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고 피해가던 그 사마리아 땅을 굳이 친히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떼약볕 아래서 영원한 목마름에 허덕이던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군요. 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은혜입니까? 참으로 감격스러운 사랑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09년 내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배신과 거절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외쳤던 하나님의 애끓는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아, 그 눈물의 고백 말이죠. 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미칠 듯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고백이 역사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피 묻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클라이맥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짓된 인간 왕들은 자신의 얄팍한 왕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제물로 삼아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셨죠? 맞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반역하고 도망치며 죽어 마땅한 자기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의 거룩하고 흠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과 베델에서 끝없이 바쳤던 그 무수한 짐승의 피, 그 가짜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의 헛된 종교행위로는 결코 인간 본성의 죄악을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사슬에서 정결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과 이기적인 인본주의, 그 지긋지긋한 편의주의와 은밀한 우상숭배의 찌꺼기들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못 박으셨습니다. 성도님들, 히브리서 9장 12절의 위대하고 가슴 터지는 선포를 함께 들으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왕들의 실패한 인간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이루신 주 예수님의 완전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통치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똑똑히 봅니다. 네, 비록 인간의 권력과 의지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흘러내려온 그 진홍빛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무겁지만 영광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편안함과 알량한 이익을 위해 남몰래 세워둔 나만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깊이 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의 불로 그 헛된 편의주의의 금송아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영원하고 완전하신 참된 왕, 주 예수님께만 내 마음의 중심 보좌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굳건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거듭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